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대부분 신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스 신화도 이집트 신화도 거기서 뭐가 흘렀는데 거기서 뭐가 솟아나가지고 어떻게 신이 탄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온 우주의 시작, 세상의 시작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작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이 책이 믿음이 요구되는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검증이 되고 또 뭔가 확실한 것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숨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뭔가? 믿음은 검증하거나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되도록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죠. 또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과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선택은 사실이냐 종교냐의 선택이 아니라 과학이냐 신앙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빅뱅 이론도 검증될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믿음과 믿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저 빅뱅과 같은 그런 식으로 볼 건가? 아니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을 선택하고 취하면, 이 믿음을 시작하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진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에서 출발하라. 말씀에서 출발하라.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치란 단어예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이에요. 무에서 유가 됐어요. 유가 됐는데 그 유가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혼돈과 공허가 있을까? 학자들은 이것이 창조의 순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여정이 쭉 이어지죠. 6일 동안에 걸쳐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돈이 뭐죠?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겁니다. 혼돈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누신다고 말씀하셔요.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가만히 보면 전부 나누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또 물을 모으셔서 땅과 바다의 구분으로 나누시고 광명체를 통해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은 뒤섞여 있고 질서가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없는 그 혼돈 속에
순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공허잖아요. 혼돈과 공허. 공허가 뭡니까? 공허는 비어있는 거죠. 의미가 없고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비어있는 공허 속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요, 생물을 지으시는데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명체들 가득 차게 하시고 뭐라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혼돈 공허 속에, 비어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요, 충만 위에 충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뒤엉키는 것들을 봅니다.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때로는 어색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게 많을까요? 최선을 다하지만 왜 문제가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우리의 최선은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갈수록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허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공허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이런 열매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퇴직할 때가 다가오면 정말 치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 청춘을 바쳐서 이런 시간을 보냈나? 서운합니다. 허무합니다. 헛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전도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의 충만함, 그냥 충만함이 아니에요. 조건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송경희 목사님의 충만이란 찬양처럼 무명하여도 충만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결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걸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능력인 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오늘 에어컨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켜고 오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등골이 오싹하실 거예요. 추워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까요? 예배 끝나고 며칠 지나면 주일날 뭘 말씀을 나누는지 잊어버리는 거.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이요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이것을 영이요 생명으로 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결코 가벼이 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산 본문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리칠 걸 안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가벼이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 바로 좋은 땅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받아, 듣고 받아.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믿고 순종하여. 듣는 거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은 것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아직도 약속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여전히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게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관한 우리예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 세계 안에서 거기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기를 영향을 끼치는 자, 다스리는 자,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태초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들의 존재가 되는.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마 다들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거짓됐다고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다면 이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랑 함께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완성하라. 성령으로 완성하라. 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이 단어는 새가 알을 품다 혹은 새가 날갯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신명기 32장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 신명기 3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긴 세월 훈련을 받습니다. 예, 신명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긴 훈련, 40년의 여정을 마친 후에 이 훈련의 여정에 대해서 마치 독수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거기에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독수리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절벽에, 벼랑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흔들어서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뾰족뾰족하게 밑에 가시 같은 것도 놔둬서 둥지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새끼들이 거기서 떨어질 때 날개는 있지만 아직은 그들 안에 근력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날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그걸 받아 올려서 들어 올리셔요.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또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독수리답게 살 때까지. 그 운행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를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 그게 운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원리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원리가, 신앙의 여정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딱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6일이 지나야지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충만케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출애굽했다고 구원이 종료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칭의의 구원이고, 성화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되죠.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건 단지 백성들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극히 강하고 큰 군대가 돼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것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전쟁이라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이들의 죄악에 관영해서 심판이 마땅할 때까지 400년 이상 기다리셨고, 그래서 이윽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시고 훈련하셔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데, 이 정복은 땅 따먹기가 아니죠. 이 정복은 우상에게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출애굽하셨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복된 소식을 주신 건가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극히 강하고 큰 군대가 돼서 약속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여정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창조된, 아직은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그 운행이 곧 독수리가 훈련하듯이 광야에서 훈련하신다는 뜻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훈련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요. 믿으십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창조예요. 그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여러분, 물은요 침례입니다. 세례, 침례.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쿰란 공동체 유적이 있고 거기 가면 계단식으로 해서 침례 탕들이 곳곳에 있어요. 물에 잠기는 침례가 맞아요. 바티주마.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을 거치면서 세례가 됐고, 유아 세례죠. 그것도 믿는 자의 고백의 침례가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유아 세례가 됐고, 이게 가장 종교 개혁 때 가장 마지막에 개혁된 우리 침례 교단은 그래서 믿는 자의 이 성인의 신앙 고백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침례가 당시 어떻게 일어났나요?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그냥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침례가 뭡니까? 주님, 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결단입니다. 자기의 결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결단, 내 결심, 내 고백,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과 결단은 얼마 못 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캠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만 며칠 못 가서 몇 주 못 가서 또 아이들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물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고백, 나의 갈망, 성령님을 향해서 대면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변화와 창조를 나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딴 데 가지 말라. 너의 우선순위는, 너에게 필요한 영적인 질서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각적 반응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칭찬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결국 새끼 독수리 같아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특식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도망쳤던 이들이 순교까지 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도록, 그때 지치고 힘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는 교회, 또 내가 함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때로는 답답할 때 있죠. 얘네들이 언제 변화될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 새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까? 여러분, 에스겔 보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보면 그 메마른 뼈들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 같고 흑암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믿고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정말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위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됩니다.